아들들을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저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라는 이 세계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읽으면 성경에 짝이 있다고 많은 교수님들이 설교를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짝은 안 돼요. 그건 짐승의 짝인데 물론 영적인 비밀이 있지만 진짜 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에요. 이게 안 나오는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그림자고 다. 자 보세요. 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라는 세계가 나오죠. 영의 세계. 네. 그리고 이때에 계셨던 분이 말씀입니다. 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읽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죠? 말씀대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종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함께 계셨잖아요. 그죠? 둘이죠? 자, 이거를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세계란 말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 사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라. 우리라는 복수가 나왔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니까 단수예요. 근데 여기서 복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7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7명. 우리 하나님은요, 영이시고요. 우리 육체와 달라서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인데 10명이 하나님, 100명이 하나님, 1000명이 하나님도 그냥 몸 안에서 다 만들어내세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가지고 다 보내요. 다 일하시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1000명, 10,000명은 뭐 성경상에 없지만 7명을 이렇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의 형상이라는 이 세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 신학에서는 구약에도 성경이 있다고 가르쳐요. 구약에도.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 가면 요게 성령의 출현의 첫 번째라고요. 그럼 구약에 있는 건 그럼 뭐냐? 아이고, 그것도 까발시면 또 목에 탁탁 걸릴까봐 이제 그냥 간단한 요 정도만. 요것도 지금 막 승질날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구약에 성령이 있다고 설교를 했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저거 뭐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일하나 그 마침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요게 인간사의 첫 번째 나타나는 성령이에요. 왜? 여러분 성경을 쫙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풀면 저 하나님의 영들이 대기로 탁탁탁 가서 멈춰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해서 그 명령대로 가서 일할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너 가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안 하면 못 가요. 이 영이. 왜? 하나님 안에서 나온 영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딱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성령의 고유 권한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해되세요? 성령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야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보내신 자가 계시니까 본질 하나님, 이분이 성령을 인물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4대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4대 사역에 확실하게 아시고 싶으면 화요일날 등록을 하세요. 지방에 있어서 못해요. 지방이에요? 어디신데요? 창원이요. 부산 가서 못해요. 그러면 우리 박기찬 목사님한테 배우시면 돼요. 배워요. 네, 우리 박기찬 목사님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 박기찬 목사님 3주 회장님 하셨는데 지금 대전 이남지방 강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혜찬 목사님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뒤에 안내원들은 지금 설교하는 시간에 나눠주세요. 필요하신 분들, 더 듣고 싶어서 이제 더 깊은 성경을 완전히 지금 여러분이 하루까지 성경을 통으로 그 제목만 거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거 제가 나눠준 책 읽어보셔도 거의 말씀만 있어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풀으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안 되잖아요. 제가 풀 시간이 없으니까 더 깊은 세계를 아시고 싶은 분들은 화요일은 저희가 초급반입니다. 초급반. 목요일은 중급반이에요. 중급반. 금요일은 지도자반입니다. 그래서 코스별로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드세요. 더 듣고 싶은 분들 손 드시면 신청서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 기록을 하시면 돼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달라고 하시고요. 자, 이처럼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가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가면 자,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자유로 말해요, 안 해요? 성령이 스스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낸대요. 이분은 보내신 자의 뜻만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이제 요 성령이요, 한 분 성령인데 이 성령이 두 가지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비밀, 거기 화해를 와서 들어야 그 미리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여기에 또 턱하니 걸릴까봐 걱정은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몸. 그죠? 예수님 혈과 육이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 가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몸이, 이 예수님이 몸이 성령으로 될까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라는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와요. 이때 이 여자 마리아 속으로 내려가는 이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 거룩한 성령이에요. 거룩한 성령. 우리 예수님 몸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성령. 거룩한 성령이 마리아의 몸을 들어가서 인간의 혈과 육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령이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30년 동안 사역을 못 하셔요. 네? 여러분 궁금해 보셨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30세가 돼도 사역을 전혀 못해? 12살 때 겨우 한 번 부모님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엄청 논쟁하고 왜 기록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20살이면 나이가 어리나? 25이면 나이가 어리고? 왜 30살까지 기다려야 되나? 자, 이 비밀이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요한이 쫙 풀어봐요. 요한이.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백날 길다가 몰라요. 왜? 위도 성령, 아래도 성령이라고 해놨거든. 뭔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의 몸이 육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몸의 이름을 따져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할 자라는 이 생명을 갖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밝히는 이제 그 내용이 하나 요한복음에서 딱 드러나요. 이게 뭐냐?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생기를 부르니 사람이 돼. 근데 이게 사람이 어느 날 아담이 돼.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깊이 아담을 잠들게 하여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 하는데 어느 날 하와가 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30세까지 목수의 일을 도우시던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오죠. 와서 그가 이제 요한이 할 일이 하나가 있다고요. 이 일 끝나면 요한 목이 떨어져서 갑니다. 왜? 요한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에게서 진짜 복음이 안 나와요. 요한이 죽어야 나온다니까. 근데 이거를 신천지 저 사이비들은요, 요한이 남의 간섭받아가 저주받아서 목자로 죽었다고 이렇게 가르치죠. 참 기가죠. 요한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못해요. 얼마나 귀한, 그래서 나는 그의 길을 곧게 평탄케 하러 왔다. 네? 그 세례요한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 오죽하면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나온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런데 그 세례요한을 남의 간섭받아 저주받았다고 하는 게 신천지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신천지한테 대가리 뒤밀고 가서 여기서 죽겠사오니 하고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수격하다니까. 여기 신천지진 않겠지. 예전에 보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 찬양대를 향하여 야 신천지 일어나! 소리쳤대요. 그랬더니요 깜짝 놀라서 죽이자고요. 그래도 그렇게 그냥 질렀는데 일어나니까 이 목사님 놀란 거야. 설마? 그러니까 야 이 안에 또 있어! 하니까는 대장이 일어나더래. 또 누구야! 일어나! 하니까는 쭉 일어나서 다 나가버려요. 이렇게 교회 안에 신천지가 질투해서요. 주님의 영들을 유린하는 이때에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다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종이라고 하겠어요? 그저 기도하고 뭐 신의 은사 막 라라라라라라만 하면 됩니까? 성경에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에 물을 먹물 삼아도 그가 나타나신 기사와 표적을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내가 한 일이 너희가 더 일을 하려 하니까 왜 현상을 따라가?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요 기사와 표적을 쓴 이유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첫째 어느 날 말구 위에 딱 갔더니 말이 아니지 우리는 그냥 저도 입에 뱄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구유 없어. 목사님이 맨날 말구유 해가지고 없는 걸 갖다 그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그냥 구유예요 구유. 근데 우리는 말구유예요. 왜 소구유는 없나? 돼지구유는 없나? 구유에 누가복음 2장 10절 가면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표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30세가 돼가지고 마태복음 12장 가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너희가 기사와 표적을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래요. 그러면 지금 구유에 놓여있는 예수님이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자, 누가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부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야. 그러면 지금 아기 예수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이 표적이 자라요. 30세가 되도록. 자랐는데 이 표적이 자라자마자 야 표적을 구하는 니들은 다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야. 막 호통을 치네. 아 표적이 자라서 표적 말이 됩니까?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고 여러분 말로 인자 예수 나를 거역을 해도 너희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지금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너희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 도대체 성령 회복제가 뭡니까? 네? 제가 성령 회복제에 대해서 쫙 풀어드려요. 성경이 막히는 게 하나도 없어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궁금하고 막히는 거 다 뚫어드린다니까요. 하나도 막힘이 없어요. 66번 성경이. 왜? 여기서 보좌의 세계에서 아니 이쪽에 창세 전에서 보좌의 계시록을 거쳐서 보좌의 세계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펼쳐주셨는데 또 성령 회복제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성령 회복제를 풀어줬어요. 풀어줬더니 자기 교회를 가서 목사님한테 물었대.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성령 회복제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큰 대형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이런 걸 알려고요. 성경 해방제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이단입니다. 저는 이단 됐어.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목사님 이단이래요. 누가 이래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콕 집어서 목사님께 그렇게 가르쳐주면 이단이래. 왜 우리는 이단을 함부로 갖다 대요? 이단은 요한에서 2장 2절 외에는 이단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고 전하지 않는 게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니까. 성경에 이단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고 안 전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고 이단이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지금 몇 시간 했는데 뭔 얘기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만 하는데 내가 왜 이단이야? 이제 성령 회방지도 쫙 바꾸어요. 왜 성령 회방지를 하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지옥 가는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들이 성령 회방지에 너무 많이 걸려있어. 근데도 자기는 천국 간대. 자기는 천국 간대. 자, 첫째, 예수님이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한 거는 부유에 누인 아기를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자랄 때 우리 손주도 보니까 막 기저가 똥도 싸고요, 막 오줌도 싸고요, 막 우린 이뻐 죽겠는데 걔들은 막 그걸 이제 이렇게 커다란 걸 보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날 30세가 되더니만은 그거 똥기저귀 차고 다 하고 막 돌아다니고 다 하고 동네 사람들이 어느 날 이게 성사 가더니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야 내가 너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야. 믿을 놈은 한 년이나 있어요? 없어요. 믿으려면 한 년이나 있어요? 누가 믿겠냐고요. 어? 내가 봤잖아 구유에 아는 애기. 근데 이거 잘하는 것까지 다 봤잖아. 근데 요놈이 30세가 되더니 막 갑자기 지가 안 하는 거예요.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믿게 하려고 기사와 표적을 쓴 거예요.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한다. 잘 봐라. 나는 목수였던 요셉이 아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지금부터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게 기사와 표적입니다. 네? 근데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뭘 해주시냐? 첫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둘째,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셋째, 무슨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 속에 나타나는데 죄 문제는 뭐예요? 소경을 고쳐줘요. 소경을 고쳐주는 거는 죄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 땅에서 진짜 소경을 우리 예수님이 고친다니까. 근데 그 죄를 그냥 아니 여러분 보세요. 눈뜨게 했어. 그 사람 지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죽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육신으로는 눈이 떴지만 본질에는 이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런 문제를 모르니까 막 능력 달래. 능력 찬송 있잖아. 능력 주소서 권세 주소서. 그거 뭐야? 반드시 내가 너를 아니 뭐지?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막 미쳤어. 할렐루야. 왜 그런 것만 좋아해? 왜? 본질은 뭐? 응? 본질을 알아야죠. 두 번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질병 치료가 있는데 요게 안진뱅이라고요. 안진뱅이 문제를 저주를 해결해주는 게 불법이라고요. 이게 불법. 여러분, 죄가 들어가니까 불법이 성행하기 시작하고 불법이 성행하니까 저주가 쌓이고 저주 때문에 사망으로 죽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게 기사와 표적이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이게 문둥병이라고요. 이게 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표적을 씁니다. 본질 목적이 되니까 목적 이거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런데 본질은 모르고 아니 모를 수밖에 없지. 왜? 하나님이 다 감춰놨다고 아까 고린도서 2장에서 얘기했죠? 다 감춰놨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간인가요? 네. 지금 몇 시예요? 3시 20분. 와,
뭐지 이렇게 빨리 갔냐? 4시도 네, 4시대로 딱 끝나야죠. 아니요. 제자 잘 만드세요. 제자. 근데 여러분 제자는 망해요. 제자가 사도가 돼요. 제자들은요 전부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사도가 되면 목숨 바쳐서 순교합니다. 제자를 사도로 다 바꿔놔야 된다니까요. 그 제자를 사도로 바꾸는 게 예수 믿던 자들을 그리스도로 믿게 옮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거듭나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3일 후에 올라오셔야만 그 영의 본질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그런데 우리는 뜻도 없이 기사와 표정만 뭘 그렇게 죽여달래? 뭘 그렇게 죽여달라고 그래? 이제는 하나님이 감춰놨는데요. 이 감추는 목적을 우리가 이제 잘 아시면 이제 이 복음이 풀립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에레미야 33장은 억지로 내 육체의 정욕을 구간이라고 부르시고 금식하고 철회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얼굴을 구하고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 응답을 하나 해주시는데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큰 비밀. 이 비밀이 바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셋잔을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큰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이렇게 됐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만들어요. 여기가 무슨 여기 이 천지창조가 뭐냐면 정결한 처녀를 만드는 세계예요. 정결한 처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정결한 처녀가 다 처녀로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음녀의 새끼거든요. 근데 정결한 처녀로 다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가 다 정결한 처녀가 돼 있어야 신랑이 돼요. 신랑. 네? 신랑은 한 분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가면 바울이 우리를 중매해요. 그 신랑한테.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다니까. 자, 시작. 내가 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려 하노라. 네. 남편이 둘이에요, 셋이에요, 열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이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선배 사도들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쟁이에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한 주님의 양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하려면 먼저는 내가 그에게 젖붙임 되고, 아니 내가 떨어졌는데 뭘 남을 구원시켜.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뭔 생명을 나눠줘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젖붙임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양들에게 젖붙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건물 교회에 수많은 사람 가둬놓고 종교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몸된 성전이라는 거는 여러분 두 종류가 있다겠죠? 이거 아무리 읽어봐야 몰라요. 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몸이 요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가거든요.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래서 1차적으로 성령이 우리 몸에 전을 삼습니다. 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성령의 전이 된 몸들이 이제 영의 전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마음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이라는 이것은 무슨 전이냐면 영의 전이 돼요. 영의 전.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무조건 성령이라겠다가 우리는 성령이 지금 7명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명이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말 성령 쓰시면 5명인 줄 알아. 아니에요. 무조건 성경이라고 다 써놨다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데 영어 성경만 가도요. Holy Spirit, Holy Ghost, Holy 이런 것들은요 다 성령이에요. 근데 The Spirit은 영이에요. 영, 주의 영. 이게 7명 중에 하나인데 7영을 하나도 못 푸니까 다 성경으로 도깨비 방식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응? 요거는 영의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저 성령이 아니라니까 저게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영. 근데 우리말 성경에 저렇게 써있다고 성경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 이쯤 되면 이제 신학적으로 잘 배운 분들 이제 승진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응? 이게 하나님의 영이지 성령이 아니니까요. 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먼저는 몸이 성령의 절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영의 절이 돼서 구원을 시키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정결한 처녀가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십자가 사건인데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이제 화요일날 운명 가르쳐 드리는 걸 했는데요. 살짝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새벽에 그 힘든 고통 중에 쫙 펼쳐진 내용을 제가 연필로 막 그려가지고 컴퓨터 그래픽하는 그 전문가한테 보내요. 그들이 컴퓨터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요. 한 번을 안 돼. 수십 번 해도 이해를 못해요. 인간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다 멈추는 게 그거예요. 나는 더 풀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못 그리더라니까요. 그래서 멈추는 게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여기까지를 저의 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깊은 내용이 지금 하나도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왜? 목사님들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평생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리만 했는데 성경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데 음부와 낙원으로 있다가 그리스도 강림 때 이제 올라와서 천주왕국에 들어가고 이것이 끝나고 나서 보좌의 세계로 가고 나머지 백보자 심판으로 가고 이런 세계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관심도 없어. 뭐 계시록 하지 말래. 왜 이단 된다고. 계시록 하면 이단 된대. 그런 성경을 뭐 하려고 하나님이 갖다 놨어요? 내 종의 입에 내 말을 두겠다.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세계가 이제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 새벽에 제가 받았던 그림이에요. 오징어 같죠, 오징어. 그죠, 오징어 같죠. 이거 열심히 그래서 다시 또 뺏겨서 쓰지 말아요. 그래서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자, 여기가 하나님 보좌의 세계예요. 이 보좌에는 반드시 어린 양이 있어요. 이 어린 양은 보좌의 세계 어린 양은 그리스도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나타난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네? 거룩한 성령과 진리의 성령이 다르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무덤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달라요. 무덤으로 내려갈 때는 셋이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 둘만 올라온다니까? 그냥 예수님 죽었다가 맨날 예수 다시 사셨는데 맨날 그 소리만 했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왜 새 무덤이야 되는지. 그 무덤이 돌이 굴린 뒤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왜 옥의 영으로 내려가셨는지. 그가 다시 올라올 때는 셋이 내려갔는데 왜 둘만 올라왔는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잖아요. 화요일날 오시면 풀어드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보좌의 세계 어린 양이 반드시 누구와 함께 있냐면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6절은 이거 예수님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시고 보고 가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건 예수님이에요. 자, 계시록 20장 1절 가봐요.
자, 계시록 21장에서 얘기하는 요건 달라요. 자,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빛, 요때는 보좌가 두 개야. 보좌가 두 개예요. 하나님과 아들의 보좌가 두 개라고요. 저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령이 앉아 계시더라. 예수 들어보셨어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령이 계시더라. 들어보셨냐고요? 성경에 있어요? 왜 성령이 빠졌을까? 우리 기독교는요, 삼일체 가지고 죽도록 싸우고 서로 이다니래. 둘이 지금 양날로 나뉘셨잖아요. 삼일체론이. 맞죠? 둘이 서로 이다니래. 요 어린 양인데, 요 어린 양에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 어린 양의 이 보좌에서 하나의 강이 흘러요. 이렇게. 하나의 강이 흐르는데 이게 생명수 강이다. 아, 이거 참, 빨간 거 안 보인다고 했죠, 뒤에? 생명수 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생명나무가 왜 생명나무냐? 생명수 강에 물을 먹고 자라서 생명수 강이에요. 아니, 생명수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다른 생명을 살려냅니다. 없으면 못 살려내요.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을 흐르는 것을 받아먹고 생명나무가 자라요. 여기 어디냐? 여기 에덴이라는 데예요. 에덴. 네? 자, 그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함구하시고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자, 한번 마음껏 질러보세요. 여자를 드릴 거니까. 네.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아니, 공부한 분들 말고, 자, 공부 안 하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드릴 거라고 했잖아.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이? 없다니까? 에덴의 동산이 있는 거지. 그럼 뭔 얘기요? 창세기 2장 8절 가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부르는 사람이 딱 나오자마자 동산을 이때 재창조하신다니까. 네? 성경 바로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띄엄띄엄 잘못 알고 있는지. 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러면 사람이 먼저예요? 동산이 먼저예요? 사람이. 근데 어디에 에덴 동산이 있다고 하냐고요? 네?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어디다 갖다 두긴 둬야 되는데 둘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든 게 뭐라고요? 이런 걸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읽었다 이 말이에요. 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이 영원한 세계를 다 풀어놓잖아요. 자, 에베소 3장 9절 가보세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요. 영원 태초, 그죠?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그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뭐 하고 있었대요? 감추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비밀이죠? 이게 경륜이라고요. 여러분, 구속사 가지고 우리는 신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구속사는 하나님의 경륜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구속사를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들고 구속사를 갖다 붙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 거꾸로 구속사만 배웠어. 하나님의 경륜은 몰라. 그러니까 한쪽 목청이 붙들고 코끼리라고 맨날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장 5절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 여기서처럼 이렇게 한번 읽어본 적이 계세요? 뜻도 없이 읽었잖아요. 그렇게 뜻도 없이 읽는 성경 100도 가면 뭐합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한 번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읽어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고 사람을 이쪽으로 옮겨놓으세요. 여기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은 안 나오세요. 요즘은 막
사업한다고 바빠가지고 한동안 삐그덕삐그덕 하더니만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 근데 이 집사님 신천지에서 3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까지 신천지 선교사 만든다고 다 끊어놓은 거야. 그랬다가 저를 만나서 이 보험망을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실체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를 가르쳤던 신천지 강사가 전화번호 받아라고 또. 근데 그 사람이 도곡동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딱 듣더니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좋다. 우리 목사님하고 나를 가르친 신천지 강사하고 붙여서 싸워서 이기는 쪽에 붙여서 어떤 놈이 이기는지 내가 그쪽에 붙어야지. 그리고 나를 싸워 붙인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어디 좀 가지 어디냐 했더니 나를 신천지에서 가르친 강사가 있는데 이분 전화번호 번호를 돌린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좀 꺾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내 심은 뭐야? 네가 가서 이기면 내가 여기 있고 지면 그게 갈 거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교인 한 50명을 데리고 신천지 교육을 받아서 통째로 교회를 옮겨버린 초창기 멤버더라고. 이만희 초창기 멤버. 그래가지고 가만히 딱 붙은 거예요. 책상 하나 딱. 처음에는 저는 이다 보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냥 한번 해보라고. 성경 펼쳐놓고 해보라고. 막 개 먹구멍 누르고 막 해. 다 듣다가 한 2시간 정도 해요. 걔들이 하면. 이제 한두 시간 지나면 다 했냐고 그러고 다 해. 그럼 내가 지금부터 당신이 성경을 말하는 것을 내가 다 반박할 거니까 내가 말하는 성경이 잘못됐으면 당신이 반박을 해요. 해가지고 거기서 조져버려. 아주 죽여버린다니까. 다 죽여망쳤어요. 한 놈도 나를 이기는 놈이 없어 아직까지. 네? 유재열의 똘마니 목사. 우리 가면요 세중남교회라고 있어요. 중남을 넘어가자마자 지금 세강교회 바뀌었어요. 유재열이 똘마니거든요. 장막교회. 근데 몰라 교회들이. 그냥 다 가는 거 십자가 붙였다. 그 유재열이 오른팔이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3시간 2번 갈 때 눈앞에서 90도로 인사로 잘 배웠습니다. 이런 장로교 목사님이 진짜 있나? 없나? 어떻게 장로교에 이런 목사가 있느니?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영 다 뺏겨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해서 강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게 하나님 경륜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거를 동산이라고 합니다. 동산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요. 동산은 나중에 상설해요. 자, 이 동산에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의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게 동산 중앙센터에 십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 동산이 사람의 눈으로 안 보여요. 이 십자가는. 안 보이고 이 십자가를 기점으로 뭘 갖다 하나님이 심어놓냐면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 그리고 여기서 코에 생기를 불어서 이 흙을 살려내는데 이 살려낸 것을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아담 아니에요? 네?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리 와서 이제 아담이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이때까지 사람이니까 사람.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셋째 안을 보고 와서 이 사람에 대한 거를 기가 막히게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네. 이거 우리 신학에서는 지금 다 엇나가서 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생명나무가 오는데 이 동산에서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에서 생명수가 막으려 동산을 적셔가지고 네 강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하나는 비손강, 하나는 기온강, 하나는 이때겔강, 하나는 유브라데강. 이렇게 4대 강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이 4대 강을 합쳐놓으면 발원전 이 강이 4대 강으로 갈라지는 목적은 이 동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산. 이 동산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하나의 생명수 강이 보좌에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수 강이 왜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장식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너무 얕은 물가에서 내가 아는 지식이 다라고 고집부리고 도대체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 오늘 목사님들 말씀을 좀 더 전하고 싶어가지고 전단지 뿔을 갖다 해요. 안 된다는 거야. 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다 한 줄 알니까요. 한쪽에서는 목사님 좋대요 저보고 아유 은혜 받았대 나 이거 꼭 참석하겠대 여기 오신 분 계세요. 한쪽에서는 내가 전단지만 봐도 이다냐 이거 봐 창세전에 뭐가 있어 있기는 지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달아들더라니까. 이렇게 해서 4대 강이 갈라지는데 이 4대 강의 비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4대 강을 우리가 마지막 유브라데 강으로 성취를 시켜요. 계시록에 가면. 이 유브라데 강의 마지막 네 모퉁이를 들고 있는 천사를 하나님 명령을 해요. 와! 그 유브라데 강 붙들고 있는 천사 넷 와! 끝. 모든 세상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요거를 언제까지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계시록 7장에 가면 요거를 튼튼히 붙잡고 있어야 해요. 요거를. 그래서 계시록을 인본주의로 신학적으로 사람의 학문으로 자꾸 연구해봐야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도 안 나와요. 몇 시 됐어요? 44분이요? 시계가 없어가지고. 왜? 지금 막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냐고 하는 분들이 세분 따겠더래요. 그래서 왜? 은혜 잘 받고 아이씨 이런 지가 5분 지나서 다시 오나봐 이런가 봐. 그래서 이 강이 하나씩 완성이 되어져요. 자, 요 비손강은 예수 이름으로 완성을 해요. 기온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을 해요. 히데겔은 그리스도 예수로 완성을 해요. 마지막 유브라데는 그리스도로 완성을 해요. 이제 뭐 이렇게 했다고 답이 나왔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요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왜 비손이 예수인가? 왜 기온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너희가 율법으로 완성시킬 수 있느냐? 율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 너희가 누굴 믿어?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제 율법으로 완벽한 너희는 그리스도로 마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쓸데없이 말장난했어요? 저걸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다 예수님이라고 설교하신다니까. 자, 시작.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마지막 뭘로 마무리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갔다가. 왜냐하면 저기 예수가 없어요. 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 궁창 유행물을 통해서. 여러분 창조 둘째 날 가면 궁창 유행물로 아랫물을 나눠놔요. 창세기 1장에 가면. 그럼 이걸 왜 쓸데없이 나누는 거냐 이 말이에요. 궁창 아랫물을 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바다에 묻을 집어넣어요. 땅. 그 소재가 우리 몸이에요. 네? 그럼 어디서 나와요? 바닷속에 누가 있어요? 이사야 27장에 가면 용이 있어. 네? 이 용의 땅을 소재를 끄집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이걸 빚어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 가면 그 땅은 혼돈해. 그 땅은 공허해. 그 땅은 흑암의 깊음에 있으니까요. 이 창세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소리 그렇게 용감하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네?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 천국 간다 예수 믿어서. 유대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유대인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딱 하나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요거 하나 차이요. 요거 하나. 그런데 교회가 아직도 맨날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고 있고 전도도 맨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빨간가 띄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아들의 생명이 들어와야 그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이 깡통으로 비어있는데 뭘 나눠주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그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가면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에게만 이 세계가 다 드러난다니까요. 아들이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이 다 맡겨버리니까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근데 계시 받은 일이 없는데 맨날 하나님을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죽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예? 그 죽여 삼창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냐고. 물론 여러분 제가 묻자고 하는 소리지만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자 이 말이에요. 없는데 우리는 사람의 아까 갈라디아 1장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반드시 이 생명을 가지고 나눠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다 갔는데 저희가 이 교재를 지금 아예 손도 못 댔네요. 손도 못 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혼과 영의 비밀만 마지막 것만 한번 보충 할게요. 자, 이 세 개를 이제 한번 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 새 예루살렘이에요. 요거를 성경은 신부성이라고 해요. 여기는 처녀성이라고 해요. 처녀성. 그 신부성으로 옮겨져요. 이게 새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여기가 안해성이에요. 안해성. 안해성은 누가 있냐? 마다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마다들은 그리스도고 구원받은 아들들이 있어요. 이 아들들이 후사예요. 후사.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마지막 보좌의 세계로 이 마다들 그리스도가 우리 싹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느니라. 여기에 고린도서 15장 24절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자들을 전부 멸해버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게 오늘 여기서 이 후사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죽으면 여기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 땅과 천지창조와 예루살렘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음부와 낙원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낙원. 여기서 육이 죽으면 예수를 잘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로,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까지 갇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부활로 올라와서 둘째 사망을 이기고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 심판을 거쳐서 두 번째 백보자 심판에서 다 멸망해버려요.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이. 네? 백보자 심판이 뭔지, 그리스도 심판이 뭔지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도들한테. 응?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라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갖다 다 붙여야 되는데 지금 1분만 갖다 붙였어요. 다 하면 끝도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혼과 영의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은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고요? 아이고 참말로. 어?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갑니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고. 자,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스데반이라는 그 유명한 누가 나와요?
그 일곱 집사가 나오죠. 일곱 집사 중에 하나. 이 스데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치?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먼저 5절에 가면, 네? 자,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 유업을 얻지 않냐고. 다만 이따가 10절로 가보세요. 10절. 자, 7장. 내가 잘못 5장. 오케이. 5장. 네, 이거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죠. 5장. 네, 5절, 10절을 보세요. 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은 크게 들려왔다. 자, 아나니아가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보통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 믿으면 작정 기도한 사람이니까, 아니 작정 헌금한 사람이니까. 목사님, 내가 저거 팔면 드릴게요. 작정 돈이 없어 지금. 그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딱 팔면 드린다고 딱 했어. 그런데 딱 팔고 나니까 욕심이 싹 드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빨리 팔려? 아이씨, 이따가 팔아야지. 아이, 그래야 안 팔렸다고 안 되는데. 팔렸어. 그 일부를 집에다 감춰놓고 베드로한테 딱 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사람은 제자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예요. 이미 영의 세계를 통달해 버렸어요. 십자가 사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딱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혼이 떠났어. 근데 영혼이 구원받는다고요? 네? 아니, 저렇게 잘 믿는데 왜 혼이 떠나?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쟁인데, 엄청 잘 믿는 예수쟁인데, 근데 왜 혼이 떠나? 잘못 믿어서? 행위를 올바로 하지 않아. 행동을 올바로 해야 혼이 떠나? 그럼 저 사람은 영이 없었네? 우리 영혼이라는 말은 대한민국밖에 없으니까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에요. 성경에 구약은 전부 혼으로 기록을 해놓고 신약의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어로 바꿔놔요. 지금 저렇게 됐죠? 10절도 가봐요. 똑같아. 마누라 남편이 둘이 쌍으로 저짓거리를 해. 둘 중에 하나라도 떼어 있어야 되는데, 자, 곧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둘 다 뭐가 떠났어요? 왜 혼이 떠나? 영혼이 구원받는 다음에 예수 저렇게 잘 믿었는데 저것도 부활 사건 뒤인데. 자, 두 번째, 혼이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혼. 이제 영이 떠난 사람이 있다고요. 영이. 자, 59절 한번 보세요. (7장) 자,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이게 지금 번역 오리네요. 우리는 영혼이 뭔지 혼이 뭔지 모르는데 그냥 막 갖다 바구지로 쓰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는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 그냥 막 쓰는 거라니까. 저게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니까. 그냥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라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가지고 우리말 성경이 그냥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라고 해놔버렸어. 근데 영어 성경만 가지고 소울이라고 되어 있다니까. 자,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영혼이 구원받았대.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니까요.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에요. 그럼 언제 혼이 영이 되고 영이 혼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거 관심이 없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상가에 건물 하나 얻어서 십자가 붙이고 여기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내가 이런 능력자라고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그냥 교세 확장하는 것밖에 없어. 부럽긴 부럽더라고요. 좋기는 좋더만 돈 잘 쓰니까. 우리 노회장님이 증경 노회장님 윤은빈 목사님인데 그분이 교회 얼마나 크고 사람 몇만 명이잖아요. 그분은 뭐 막 해외가 교회도 막 짓고요. 우리 총회에다가 뭐 100몇 개를 짓는다고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방송만 1년에 막 수십억씩 해외로 윤은빈 목사님 방송 1등이더라고요. 왜? 교세가 그만큼 되니까 마음껏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외형이 커지면 이런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자연이 못해. 이런 거 하나 하는데도 성도들 쥐어 짜가지고 해야 돼. 네? 이거 한 번 하려면요 500에서 1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우리 같은 적은 교회는요 교인들 쥐어 짜야 돼. 돈 내라. 근데 크면 풍성하게 막 내놓으니까 장단점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영은 누구고 호는 누구냐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양들한테. 예? 이 영이 뭐 오니 뭐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한글 성경으로 영혼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영혼이라고 설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생기가 들어가는데 생기를 못 나오고 생혼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요게 저자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동산에서 쫓아라. 이게 하나님 경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이 혼과 연결해서 쫙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왜 오죠? 이 땅에 왜 오죠? 우리들을 구원시켜. 구원시키려고 오죠? 그러면 구원받을 자들은 왜 구원돼야 돼요?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갈 거야. 아니 근데 왜 구원 못 받냐고 우리가 왜? 말씀대로 못 살는 몰라서. 아니지 선악과 먹어서잖아요. 내가 찍어야 돼? 아니 선악과를 먹어서 동산에 내쫓김을 받잖아요. 여기서 추방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인간사니까요. 인간사. 가인사를 통해서 시작되는 게 요 비손이 열리고 기온 이때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 농사하는 거예요. 이 전의 세계는 요 세계는 이제 세 가지 세계가 섞여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못해. 네? 영의 세계, 인간의 세계, 공중의 세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풀어지는데 자 보세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안 먹었어요. 동산에서 추방시켜요? 안 시켜요? 그럼 예수님 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 오면 인간이 구원돼요? 안 돼요? 이들이 여기서 선악과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네? 동산에서 선악과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서 만들어내? 아니 제가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이렇게 하도 답답해가지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어요. 동산에서 추방돼서 죽어요? 안 죽어요? 여기서 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안 해요? 흙으로 만든 사람인데 하나님하고 교제 안 되니까? 영적인 하나님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잘 살아. 수천만 년이 이 동산에서 지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애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둘만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여기서. 그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안 해요. 언제? 추방되고 사장서부터 동침해서 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유구질을 줬는데 그걸 못 지키고 먹어서 죽어버렸다.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인 줄 아세요? 우리 다 평생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이분이 부족한 종을 찾아오시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 종들이 이미 음료 2세대에 독주를 다 마셨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다 마셨다는 거예요. 내 종들이. 그러니
너 이거 전할 수 있겠느냐? 100장 줄게 제가 한다고 했어요. 그 덕분에 지금 10여 년 동안 수많은 고난 속에서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본,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한 번도 못 들어본 내용들이 목사님들이 자꾸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 뇌 구조는 내가 눈으로 보고 들려본 소리, 야, 이 사람은 신뢰하고 믿고 이 사람은 불신하고 안 믿는 거예요. 도둑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돈 빌려라고 하면 절대로 안 줘요. 사기꾼이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친해.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몰라. 친해. 그럼 줘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우리 선배들한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듣고 믿었던 세계가 우리 몸에 꽉 뼛속까지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10년 동안 외쳤는데 전부 욕하고 돌아왔더라 이 말이에요. 신화와 족보를 자랑하면서. 근데 10년 전과 지금은 너무 달라졌어요. 10년 전에는요, 10사람한테 전화하면요, 한 명도 들을까 말까 했어요. 지금은요, 10사람한테 전화하면 5명이 귀를 잃으시고. 그만큼 급한 시대고. 이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눈과 귀를 열고, 이사야 6장에 가면은요, 왜 이사야 선지자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들은 눈과 귀가 멀었다? 이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한다? 이들이 호흡! 돌아서서 보고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고침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쫙 푸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처럼 신구약이 짝으로 착착착착 풀리는데 이렇게 전해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돈팔매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게 누구?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가 마지막 죽기 전에 외칩니다. 하나님, 누가 내 말을 믿겠어요? 모세가 또 외칩니다. 하나님, 누가 내 말을 믿겠어요? 야, 증언과 성취가 있는지 봐라. 그럼 증언과 성취가 뭐예요? 증언과 성취가 없다면 내 종이 아니다. 근데 증언과 성취가 목사님들을 물어봤더니 뭐지? 증언과 성취가 몰라. 그럼 증언과 성취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모르는데 어떻게 있어? 알아야 있지. 이처럼 성경이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를 다 비유와 비사로 감췄다가 이제 마지막 말일에 내가 이 복음을 완전히 깨닫다는 그 지점에서 막 풀어 헤쳐지는데 이제는 육체의 정욕에 탁 사로잡혀서 이세벨의 독주를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혼미해가지고 뭔 말인지 몰라. 필요 없어. 알딱딱하면 좋은 거야 그냥. 이제 진실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제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보다 10배, 100배, 1000배, 억만배 더 큰 일도 우리 하나님 펼치십니다. 그런데 왜 고역부가 요 얕은 물가 전했는데도 왜 거부하시냐고.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밖에 안 됩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그분이 다 다스리시는데 왜 그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내가 아는 선에서 묶어놓고 이것만 고집부리고 안 받아들이시냐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왜요?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왜 자꾸 물으세요?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아,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 이제 진짜 주님의 양을 치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를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무궁한 그 세계를 그저 조금 맛보기로 드러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생명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 생명을 주님의 양들에게 잘 나눠줄 수 있도록 이제 주님 오실 그때에 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찾고 계십니다. 이 양식을 나눠줄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복음의 마음을 여시고 감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신 이 진리와 그리스도의 신 생명의 말씀을 더 깊이 들으시면서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어가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중매장으로서 굉장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님들이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연락처 오늘 신청서 쓰신 여러분들하고 또 이후에도 생각이 나시면 연락처로 상담 좀 해주셔서 함께 화요일 오후 1시부터 기초반이 강의가 매주 모입니다. 또 목요일 오후 1시부터는 중간반 진행하고요. 격주 금요일,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에는 또 지도자반 강의가 진행됩니다. 함께 마음으로 뜻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기도하시고 다시 보는 재회의 이끌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